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긴 구절이지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저에게 체스를 하자고 갖고 왔었습니다. 체스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되면서 학교에서 체스를 두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아들이 체스를 두자고 했을 때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아 두자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저희 딸이 자기가 이쁜 짓을 하겠다고 체스판을 가지러 간 겁니다. 그리고 체스판을 가지고 오면서 와장창 깨뜨렸습니다. 와장창 깨뜨려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자기는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딸에게 왜 그랬어? 라고 얘기했더니 그 7살짜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웃었습니다. 그 당시에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게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라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고, 뭔가 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 잘 되는 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지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빌레몬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레몬서는 배경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이 빌레몬서라는 것은요, 오늘 서론적으로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빌레몬서 본문은요, 바울이 쓴 가장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이고, 그러나 이 길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힘이 있었던 본문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격이었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서라는 이 본문은요,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옥중서신은 4개의 본문을 가지고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를 옥중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의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빌레몬서는 개인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적인 편지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편지가 이 빌레몬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학자들이 연구할 때도 참 중요했던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서라는 본문입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얘기하면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골로새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즉,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어쨌든 이 부자라고 말하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레몬은 기록에 의하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됐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깨닫게 됐고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는 골로새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섬기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또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빌레몬은 부자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종으로서 주인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빌레몬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한 도망노예입니다. 근데 이 도망노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단하게 잠시 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왜 썼냐라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느냐라는 것인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 역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완전한 회심을 이루게 되고, 이 사람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나게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 감옥에서 바울을 통한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이제 오네시모가 자신의 사정을 바울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한 도망노예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있죠. 오네시모, 참 신기하게도 오네시모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했고,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그 무익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생명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이 오네시모,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편지를 노사도인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편지를, 용서해 달라는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서 보냅니다. 즉 도망한 노예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다시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 보면요, 도망한 노예가 잡히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죽여도 무방합니다.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바울의 편지를 들고 정말 덜덜 떨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덜덜 떨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한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형제로 받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까지도 권면하는 게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이 그 편지를 받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못 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드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인사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냥 인사로 처음에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 감옥에 갇히고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아니면 이런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고요, 너무 좋은 환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부터 그는 갇힌 자 되기 시작하고요, 그는 참 많은 고난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어떤 이면의 의미를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빚진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빚을 진 사람입니다. 어떤 빚을 진 사람이냐면 그 예수를 핍박하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 된 나 바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나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희생과 사랑에 빚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한 너그러운 용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바울의 고백들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고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우리 모두 예수께 빚진 자고 우리 모두 예수께 그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의 인사말처럼 보여지는 이 본문은 결국에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너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소개한 이후에 바울은 이 빌레몬의 모든 삶과 신앙을 칭찬합니다. 4절에서 7절인데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의 헌신을 칭찬하고 빌레몬의 삶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신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빌레몬을 향해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부자였던 이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줄 정도로 봉사하며 섬겼던 사람입니다. 또 뒤에 구절들을 보면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챙겼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6절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라고 표현되는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요,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친목 도모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막 즐거워했는데 우리 교제했다라는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는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뭐가 전제가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랑 안에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교제를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말 보여주는 단어가 이 믿음의 교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성도들을 품고 세워가는 교제가 이루어졌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의 이 사랑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빌레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와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고백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제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8절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을 그리스도의 빚진 자로 소개하고 그리고 이 빌레몬을 향해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는 표현이 이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담대하게 내가 빌레몬의 스승으로서 또 빌레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땅한 말로 할 수 있지만 영적인 거장의 힘으로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사랑의 간구를 너에게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간구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이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이 표현인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찾아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 안에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 오네시모,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고 이전에는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용서를 내가 사랑으로 간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모습은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고 그 영혼을 향한 품어가는 사랑의 간구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간구입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전도하러 내일 친구를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받고 나가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인데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친했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는 그 친구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었습니다. 청년 친구에게 기도를 해주는데 그 청년이 펑펑 우는 겁니다. 펑펑 그 기도해 주는데 그냥 훌쩍훌쩍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울어?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친구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울더라고요. 참 귀한 친구,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사랑의 간구가 표현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간구했을까요? 영적인 거장이고 노사도입니다. 이미 이룰 것들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종된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랑의 간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영혼을 향한 사랑의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간구를 전하며 진짜 정말 이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간구를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의 간구를 들고 그 사랑의 간구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께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빚진 자, 또 코이노니아,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 그리고 사랑의 간구로서 영혼을 살리는 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의 간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